할렐루야. 오늘 성탄 날인데 성탄을 맞이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축하하러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크게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탄절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성탄을 맞이해서 풍성하게 깃들고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맞이했는데 인사들을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옆에 분 하는 서너 사람 정도까지는 해도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탄이라는 말이 뭐냐?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는 얘기요. 거룩할 성자예요. 성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분이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룩한 분이 누굴까? 그 거룩한 분은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 태어났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들은 태어났을 때 성탄이라는 말을 못 써요. 탄생이라고도 함부로 쓰지 않고 생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나 거룩한 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날을 일러 성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탄이 예수님 태어났다는 얘기보다도 오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일러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성육신 하셨다 그래. 성육신은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 뜻이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도성인신하셨다고도 해요. 도성인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기 아이들도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처녀, 동정녀라고 그러지. 동정녀면 애들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처녀. 이 아무것도 없는 처녀의 몸,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단 말이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태어났단 말이지. 이게 기적 같은 얘기라. 그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아서 아까 우리 중고등부가 얘기를 여기 앞에서 할 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었잖아. 그러죠?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어렵고 과학적으로 봐도 안 되고 생리적으로 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나?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일러서 이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부정모혈을 타고 세상에 태어날 것 같으면 누가 기적이라고 그러나?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나 자연현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요. 우리로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일러가지고 기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은 기적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는 건 사람의 눈으로는 봤을 때 믿어지질 않아.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출발점을 보면 기적으로 된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에 대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인간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 판단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고 믿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들이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들이 연약한지 몰라. 제가 어떤 분의 자술서를 봤는데 쓴 책을 봤는데 잠깐 어느 여자대학교 교수 되는 분인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기에다 쓰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결혼하게 된 동기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여자대학 교수 된 사람이에요. 내 남자를 만났는데 미스 때 만난 거지요. 만났는데 학벌도 좋고 인물도 괜찮아 좋아. 뭐 그런 정도라면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게으름이 있어. 이 남자에게 게으름, 사람이 약점은 다 있잖아, 단점이. 근데 이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세수를 잘 안 해. 그래도 그런 걸 알면서도 그거야 살면서 고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케이 하고 결혼을 했대요. 이게 살면서 고쳐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게으른 것은.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이 남자가 영 게을러가지고 사람이 영 쓸모가 없어. 그래도 잔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세수도 잔소리를 해야만 겨우 하는 신용을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25년간을 그렇게 했는데도 고치질 못하더라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포기를 했다고 글을 썼어요. 인간이라는 게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보면 형편없는 게 인간들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의사인데 이분은 담배의 해독을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담배가 이 폐암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책까지 쓴 교수가 있는데 의사지, 의학 박사.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책까지 쓰고 연구를 그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폐암으로 가셨어. 그러니까 인간이 큰 소리 쳐봐야 별거 없어. 아는 채봐야 별거 없어. 교만할 거 없어.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다 부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준 대로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귀하다 이거지.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상식적인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얘기 보면은 마리아라는 분이 처음부터 마리아가 뭐 이거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아닙니까? 천사가 내 방에 있어요. 와서 천사가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서 이 천사가 내게 왜 나타났을까? 그런데 천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만히 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쭉 얘기를 하잖아.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무슨 소리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예요. 천년대 천사가 와가지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잉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인간 생각이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세요. 자, 여기서 갈등이 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인간의 상식, 인간의 판단 가지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시면서 성령이 내 위에 덮이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능하다. 이때 마리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지.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고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말하면 아멘 한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되었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진행되는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선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느냐? 불교의 교주라고 하는 석가 선생은 우리와 똑같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유교의 교주라고 하는 공자 선생님도 우리와 똑같이 부모님 혈아에 태어났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처럼 태어나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오늘 꼭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대속제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제물되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은 죄싹전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죽을 신세란 말이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존재가 우리예요. 인간들이란 말이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판결 입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고를 내렸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놔두면 죄값은 사망이고 불못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가진 상태로 그냥 놔두면 다 지옥에 가야 되고 불못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왜냐하면 죄값 때문에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를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버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될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같이 죄인 된 사람이 무슨 대신하나? 내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여러분을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은 나도 죄인이란 말이야. 내가 죄를 한 짐 짊어지고 있는데 누구 죄를 내가 대신해? 자격이 안 돼 이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자 선생도 마찬가지고 석가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죽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고. 어떡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야만 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분은 안 돼. 해당이 안 돼. 대속제물이 안 된단 말이지. 죄가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 되려면
우리처럼 태어나면 안 돼. 우리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에덴에서부터 범죄한 그 모든 원죄를 우리는 같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죄인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대신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야만 가능한데, 죄가 없는 분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사람해지니까 사람이 대속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처럼 부정 모혈을 타고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사람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 우리처럼 부정모혈을 타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런 분이 또 있느냐? 없다 이거요. 이 세상에 천하 인간에 이런 죄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면, 죽음을 당하려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안 돼. 자격이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기적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지.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거 다 구원의 길이 아니야.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예수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할 수밖에 없고 기적적인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 사실을 믿으라 이거지. 오늘 성탄절에 우리 찬양 부르고 하는 순서를 하느라고 시간들 다 보내서 설교할 시간이 한 20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 보니까 뭐 하기야 달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눈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시 됐어요. 내가 설교를 마칠 시간이 다 됐어. 어떻건 제가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에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오셨는데 기적같이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셔야만 됐느냐? 그 이유는 그가 죄가 없는 분으로 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야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으시고, 이렇게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죽였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 확실하게 의심 없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에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